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의 상난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메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유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합하더라. 저희가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의 뒷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의 이름으로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없인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둥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니라. 저가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7장.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거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려며 행하였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편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르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는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뿐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세세토록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셔서 또 이 자리까지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샤반 예배를 통해서 토라 푸션 말씀을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토라 푸션 특별히 레위기서에 있는 이 레위기서 9장 1절 이하 말씀 11장 끝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7일 동안 거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8일째 되는 날 위임식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그 성막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이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은 주님이 현현,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그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영광을 우리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표현되는 것이 이 성소, 성막, 이 성막을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성막은 하나의 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양의 문이다 그러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성막 밖에는 세상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성막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처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이 마지막 때 주님과 거하실 처소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은 성전을 지어가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영광이 머무는 처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성막을 그냥 일반적으로 성막의 문이 하나다 그렇게 표현했지만요, 사실은 문이 하나가 아니라 문이 3개라고 볼 수 있어요. 3개. 왜 문이 3개느냐? 성막 문의 입구는 하나지만 입구에 들어가서 그 입구에서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이 번제단이고요. 번제단에서 우리가 태워지고 물두멍에서 이제 씻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으로 씻어지는 걸 말합니다. 자,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물두멍에서 씻어진 자는 이제는 그 성소로 들어가죠. 그 성소로 들어가려면 이제는 성전뜰에서 이 성소로 들어갈 때 그 성소에 문이 있죠. 휘장을 거치고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이죠. 또 두 번째 문에서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 이 메노라가 있고 또 이 떡상이 있고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이 3개의 과정, 성소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표현한다면, 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자가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이 3번째 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처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 영광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표현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그러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은 바로 영광이 있는 지성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에 문은, 성막 문은 길이다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길을 통해서 이제는 진리가 있는 이 성소로 들어가야 되고요. 진리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는 생명의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고 주님과 더불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이 만국 권세를 받는 그 주님의 신부의 보좌의 자리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뜰만 받는, 성전 마당만 받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그것이 영광의 자리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많은 자리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샤밧을 이루는 자리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실 처소가 우리가 잘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거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말씀 하나, 기도 하나, 예배 하나, 헌신, 봉사, 어떤 것이든지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실 처소로 잘 지어져 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이루어가는 삶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를 옮길 때 어떤 사람은 법궤를 통해서 그 법궤를 손으로 만져서 우사라는 사람은 손으로 만지는 순간에 화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랬죠. 법궤가 있는 것은 바로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어찌하든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너가 나의 성전을 짓기 원하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가 다윗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그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신다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이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심은 받으셨다는 거죠. 법궤를 이 다윗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고 왕이 되고 그래서 자기는 백향무 궁전에서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천막 속에다 모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자,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던 성전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원하셨던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 돼서 그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과 같이 존귀케 만들어졌고 다윗뿐이 아니라 다윗의 그 후손들이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고 존귀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에 주어진 은혜가 천대까지 내려가는 축복. 그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의 계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하마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다윗의 영원한 보좌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왕의 보좌의 축복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안으로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영광을 대면하고 영광 안에 거하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좁은 문이 어디냐 보니까 좁은 문은 결국은 이 성전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가는 길이 좁은 문이에요. 너희가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죠. 골방은 캄캄한 곳이잖아요. 골방은 좁은 곳이잖아요. 성막에서 가장 좁은 것은 바로 이 지성소요. 그것이 골방이라 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주님과 먼저 하나가 돼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반드시 그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지성소의 그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아론과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근데 그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돼요. 자, 전체적으로는 8일이지만 위임식이 7일 동안 위임식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마지막 그 의식이 있는데, 자, 위임식 7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결국은 7일로 완성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했다, 창조를 완성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걸 보니까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창조는 6일 동안 됐지만 진정한 창조의 완성은 7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하루가 더 있는데 그것은 샤밧날, 안식인 것이죠. 안식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천년왕국까지 입성하는 것이 우리는 완성인 것을 깨달아서 6의 숫자로 완성하는 것,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샤밧을 이루어서 지성소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8로 넘어가게 되죠. 8, 이번 주 이 토라보시니 제목이 쉐미니입니다. 8이죠. 여덟째 날의 제목인데, 자, 7이 아니라 7이 완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8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 때 8명의 식구가 있었고요. 할례를 행하는 것도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바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듯이, 그것은 바로 이 새로운 세계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요, 영원한 나라요, 그것이 영광의 나라가 되기에 영광의 나라의 주인공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위임식을 거행했던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아론에게는 4아들이 있습니다. 먼저 큰아들이 나답이고 둘째 아들이 아비후고 셋째가 엘르아살이고요. 또 넷째가 이 아비후가 있는데 이 네 아들 중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의 반열을 잘 설 수 있는 자는요, 이 셋째 아들밖에 없었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딸이 셋째 딸은 손 볼 것도 없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론에게 주어졌던 그 대제사장의 축복이 자식대에 가서는요 3분의 1밖에는 4명 중에서 한 사람밖에는 제대로 물려받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축복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청함을 받은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론의 그 4아들 중에서 엘르아살 한 사람만이 그 아론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이 믿음의 사람이 물려받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답과 아비후는 왜 그 자녀를 물려받지 못했습니까? 그는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이루는 삶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지키다가 그는 그야말로 화를 당했다라고,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요, 성령에서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성경에서 대략 9번의 불이 내려옵니다. 근데 9번의 불 중에서 6번의 불은 긍정의 불, 축복의 불, 영광으로 임하는 불인데요, 3번의 불은 화가 되는 불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말씀 하나하나를 또 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신앙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불, 영광의 불로 받으시기를, 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영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영광에 거하실
성소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자가 받는 것이죠. 성전 안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수에서 쓰여지는 단어인데, 그 거룩은 바로 이 성수에서, 지성수에서 쓰여진 단어. 그래서 우리가 그 성수 안에서 주님을 대면하기 원한다면 더욱더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그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지피다 그랬습니다만, 미드라시 보면 또 여러 가지 다른 또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화가 있을 수 있고요, 말씀 앞에서 한 절 한 절들 우리가 말씀대로 이뤄가려는 것은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서 9장 1절에서 11장 47절 말씀과 사무엘 6장에서 7장 말씀과 또 히브리서 7장 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8장 말씀은 지난주에 첫째 날 예배 때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현현하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 이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그 법궤 양쪽에 이 궤를 매는 이게 궤를 맬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궤를 맬 수 있도록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근데 그것 통해서 제사장이 메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 궤를 제사장을 통해서 매는 것이 아니라 수레를 만들었는데요,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어요.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3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새 수레에 실었다 그래요. 수레도 아마도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수레를 새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에다 법궤를 실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궤를 메어오라는 것이죠. 원래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시작은 참 좋았어요. 하나님의 궤는 메어서 옮겨야 되는데 새 수레에 싣고 옮긴 것이 잘못된 것이고, 새 수레에 싣고 가다가 이게 그냥 달구지가 들고도 하는 순간에 법궤가 흔들리니까 이거 넘어지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우사가 손을 대는 순간에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한 절 한 절, 토시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법궤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이 현현하는 장소다라면요, 그 법궤를 그만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법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법궤를 통해서 법궤를 만지는 순간에 우사는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법궤를 또 이 부모 말씀 보니까 오랫동안 법궤를 모셨어도 그 법궤를 모셨지만 복을 받지 못한, 여기 보니까 20년 동안 사무엘상 7장 1절 이하 말씀 보면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옮겨갔다 그러는데요, 이 아비나답은 법궤를 20년이나 모셨어요. 근데 20년이나 모셨어도 법궤를 모셨어도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고, 또 이 우사는 법궤를 순간으로 만지는 순간에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자, 우사가 죽음을 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무서워서 더 이상 법궤를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모셨는데, 오베데돔의 집에서는요, 비록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크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리라. 자, 아비나답은 20년을 모셔서도 복받았다는 이야기가 없고요. 아비나답의 이 우사가 바로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덮개를 옮기다가 오히려 화를 당했는데, 지금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서 더 이상 덮개를 모실 수가 없어서 오벳에돔의 집에 덮개를 모셔놨는데요, 오벳에돔은 그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하는 모든 일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그것이 주님 앞에 다 기억된 바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 법궤를 잘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신 영광을 잘 모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보기 전에 출애굽기에 그 이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드려졌던 모든 예물을 다 계수하더라 그러죠. 계산한다 그러죠. 또 예물뿐이 아니라 그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을 다 계산한다 그래요.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가는 것,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다 계산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시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여기 지금 아비나답이나 우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되지 못했다면, 여기 지금 오벳에돔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됐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등장하는 오벳에돔이 누구냐? 오벳에돔은 엘리 제사장이 있죠. 엘리 제사장 하면 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을 키웠던 엘리 제사장, 사무엘을 잘 키워놓긴 했습니다만요, 이 엘리 제사장은 아들을 잘 양육하지 못해서 아들 흠냐와 비나스를 통해서 그 집안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패가망신하는 집안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오벳에돔이 바로 엘리 제사장, 패가망신한 그 제사장의 계보속의 그 후손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찌 보면 오벳에돔이 얼마나 마음에 그 과거에 그 우리 조상의 할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많았겠어요. 그가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성을 다했더니 오벳에돔과 그 집이 큰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벳에돔은 어찌 보면 이가 레위 집하고 제사장의 반열에 있었던 자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게 되고 성전에서 성전 맡은 일을 맡아서 하는 그 후손들이 됐어요. 이렇듯이 오벳에돔의 한 번의 그 사건을 통해서 큰 복을 받아서 후손에게 복을 끼친 것 같이, 다윗의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큰 복을 끼칠 수 있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큰 복이 자손 만대로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대화하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죠. 여기도 말고 저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마음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될 때, 신령과 진정한 것은 영으로, 말씀과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말씀, 우리가 말씀을 제껴놓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가 드려질 때 그것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은,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 과거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을 지내서 가장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가장 첫 번째 예배드렸던 장소가 세겜인데, 바로 그 세겜이라는 장소예요. 사마리아와 세겜은 바로 같은 동네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쌓던 장소가 세겜이었던 것이고, 물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 솔로몬이 지어졌던 성전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하신 처소이긴 하지만요, 하나님이 화려한 성전을 원했던 것은 아니에요. 물론 다윗이 그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싶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긴 하지만, 하나님은 화려한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화려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은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도 보면 레위기서에서 예물을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서 성전을 짓을 때 제물을 받을 때 마음에 감동된 예물, 즐겨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5가지 제사도 번제와 소제와 이 화목제, 또 속건제와 속제제가 있는데, 속건제나 속제제는 당연히 드려야 될 일이지만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근데 어차피 드려지는 그 예배라면 정성을 다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이끄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성전을 멋들어지게 화려하게 짓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늦지막히 부산에서 몇 분이 봉침을 가지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대화를 사무가 없어서 잠깐 그 사이에 대화를 하는 이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아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는 너무 절절히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감동시킨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기도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가슴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표현할까요? 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던 동생 되는 분이 그래요. 누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되는가? 그것은 부모와 자식은 이게 사랑의 연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감동시키는 거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지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 자식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마음이 나를 이렇게 감동시키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다라면 다른 사람의 기도도 나를 이렇게 감동시키지 않겠어요? 왜? 다 자식은 다 소중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태어나서 뭐 조금 있으면 엎치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때마다 부모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애가 웃었다, 엄마 그랬어, 엎쳤어, 기었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부모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맡겨진 일이지만 그 맡겨진 일을 어찌 보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불이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이 내리기 위해서는 그가 열심히 더욱더 최선을 다해 회개하며 금식하며 어찌 보면 기도해야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쉽게 편한 대로 그냥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화를 당하는 불이 임했더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앞으로 오실 그이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리라 말씀합니다. 그럼 성령과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알곡은과 곡간에 들여지게 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불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먼저 성령과 불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알곡으로 비춰질 것인가 쭉정이로 비춰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임하면 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에 은혜는 받지만 그 은혜가 결국 보장되지 못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볼 때는 그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돌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쭉정이로 타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욱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되고, 말씀이 계속 먹고 말씀이 묵상되고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되 창자에까지 채워지고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이 알곡되시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 말씀이긴 한데요, 다음 주의 말씀이 잉태하예요. 잉태. 말씀은 씨예요.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잉태돼서 결국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가 우리는 되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라는 여인을 만들었습니다. 하와는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요, 아담이 남편이라면 남편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남편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와의 역할이에요. 남편의 씨를 받아서 남편의 형상을 만들어.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러잖아요. 주변 사람이 가서 흔히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너는 내 배를 꼭 닮았느냐, 그 얘기 하잖아요. 남편의 형상을 만들어냈다고 얘기해요. 남편의 형상.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분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만드신 형상이 결국 아담을 통해서 잃어버리고 말았고,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해서 참 형상은 아닙니다. 참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씨를 받아서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 이것이 신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어진 그 신부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것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세세토록 주님의 보좌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사는 결국 이 우사나 아비나다면 어찌 보면요, 자기들의 임무는 수행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은 되지 못했고, 오베데돔은 그 과거에 있었던 저기 조상의 그 전통을 조상을 바라보면서 이 그야말로 엘리 제사장이나 두 아들 흠니 비나스의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절절히 그것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큰 복이 임했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담은 그 과거에 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를 쳤다라면요, 아담의 후손 중에서 에녹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에녹 같은 사람, 무드셀라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할아버지가 그 아담 할아버지가 결국은 말씀을 벗어났더니 에덴에서 쫓겨났더구나. 그것을 이 후손을 대리하면서 그 당시에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담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 양육했다라고 가집니다. 자, 그렇듯이 이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 돼서 우리는 그 이런 과거의 전철을 통해서 이 아론에게 주어졌던 제사장의 축복이 네 아들 중에서 한 아들밖에는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 같이, 우리가 씨 뿌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씨가 뿌려졌을 때 어떤 경우는 돌밭에, 어떤 경우는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어떤 사람은 옥토가 돼서 열매를 맺는다. 거기도 바로 넷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청함을 받은 자는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힘이 적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택함 받는 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오벳에돔을 통해서 오벳에돔이 복을 받는 걸 보고 또 다윗이 또 욕심이 생겼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법궤를 모시는 것은 당연히 모셔야 된다는 생각은 가졌지만, 이 다윗의 이전에 있었던 왕 사울은 그런 생각까지도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 법궤를 잘 모셔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가졌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긴다는 것은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사건을 통해서 우사가 죽어지는 사건, 오베데돔이 복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가 작정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니까 후기 다윗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기쁨으로 맸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하는 거구나.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엔 뭘 별로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맨다는 것은, 기쁨은 에덴이에요. 에덴은 번역하면 기쁨이에요.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에 치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럽니다. 자, 기쁨으로 메고 6걸음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릴 만큼 정성을 다하게 된 거예요. 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이게 주님의 성전이 지어진 일이 그야말로 춤을 출 일인 것이에요. 나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던 것,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기회가 없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다. 나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는 기쁨으로 감당했더니 복을 받았고,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셨더니 다윗이 참으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존귀 있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것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주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오베데돔과 같은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고, 또 다윗과 같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야말로 왕의 보좌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법궤를 모시는 일을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아서 7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7장 1절 2절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에 모신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셨는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감동으로 받으셔서 그에게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존귀 있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자기 머릿속에서 계산된 그 계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가 새수레를 만들고 웃사를 통해서 손으로 짓게 만들고 이 사건을 통해서 화를 당하는 사건, 그러나 또 정성을 다할 때는 큰 복이 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이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지.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마시아를 잉태케 했던 바로 마리아 천사를 통해서 대저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다. 비록 처녀의 몸이었지만 내 몸을 버리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아서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다 하고 고백했더니요,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주변에 손가락질이나 비아냥거리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코쇼, 이 정결한 음식, 그 코쇼를 하려면요, 식당에 가면 사실 먹을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 구별하려면 뭐 그렇게 티를 내야 되겠느냐, 뭐 그렇게 또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이루는 신앙이 될 것인가. 말씀대로 이루는 신앙 되어 오베데돔과 같이 다윗과 같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위대한 그 역사 속에 다윗의 그 열쇠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말씀은 다윗의 열쇠인 것이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권세가 바로 다윗과 같이 말씀대로 이루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는 신앙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성전에서 귀한 일을 맡았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사명을 제대로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섬기다가 화를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 또한 사무엘하 6장 7장에서 또한 이 다윗의 믿음, 또한 이 우사의 믿음, 또 오베데돔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는 신앙되어 주님을 감동시키는 신앙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말씀하시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인생길 되기 원하여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니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실체가 되신 주님과 하나 되는 영광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보장될 수 있는 신앙 되기 원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